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땅에 기습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국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모든 상황들이 잘 수습이 되고 정리가 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괜찮고 내가 안전하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더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신호가 되는지 우리 스스로 잘 깨닫게 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며 또 아픔의 현장에 필요한 도움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지난주에 우리가 1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13절을 제가 쭉 풀어드렸어요. 오늘 이어서 14절,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은 주제니까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물이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고린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요즘에 이 공부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이라는 말에 대한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우리를 어디서 건지는 거예요? 죄에서 건지는 거죠. 네. 자, 죄에서 건진다. 죄에서 건진다. 죄에서 건짐.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가 뭐예요? 뭐 표현이 다 비슷비슷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그걸 죄라 그래요. 거기에 대한 설명 오늘 지금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뭐가 죄죠? 법을 어기는 게 죄라 그래요. 법을 어기는 거. 법 어기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성경에 죄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뭐 법을 어긴다, 도둑질을 한다, 그거하고 아무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법 어겨도 된다 소리가 아니에요. 말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이 죄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상태, 그걸 죄에 붙들려 있다, 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걸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그러면 결국은 이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거는 부정한다, 또는 뭐 대적한다, 우리 창세기 수요일날 밴도 공부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거죠. 단절됐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교회적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본성대로 사는 건데, 이 본성대로 살아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제도, 사회, 이런 모든 시스템, 이런 게 전부 다 이 본성대로 살아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어떤 정치 시스템, 교육 시스템, 뭐 사회, 뭐 가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 시스템, 이런 걸 볼 때, 인간이 하나님 없이 본성대로 살면서 만들어 온 거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 보면 평생 예수 믿어도 딴짓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성대로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성대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자, 구원은 죄에서 건져내는 건데,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렇지만 결국은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본성대로 살던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결국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여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시스템, 경제 체제, 교육, 뭐 가치관, 뭐 세계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자녀 교육시키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부부 생활하고 뭐 이런 거 막 우리 삶 전체가 본성대로 살면서 만들어 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 이전 것은 뭐예요? 본성대로 살던 삶에서 건짐받아가지고 이제 새 것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지. 그럼 결국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인데, 우리는 본성대로 사는 삶, 이런 사회, 현상, 가정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 알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 제도, 사회, 시스템을,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고 사는 사람이 우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봐요. 죄에서 건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론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가 죄인데 여기서 건짐 받는다는 것은 본성대로 사는 삶에서 건짐 받는 거고 본성대로 사는 삶이 만들어 온 수많은 역사, 가치관, 세계관 여기서부터 또 건짐 받는 거야. 그럼 이거는 구원론이 이제 확장이 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확 건짐받은 거지. 그런데 구원론에 갇혀 있으면 맨날 유튜브에 보면 뭐 어떤 이런 소리 하잖아. 뭐 죄에서 구원받는 게, 그런데 죄가 뭔지는 잘 설명도 안 하고 지 멋대로 해석하고 뭐 복음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예? 막 기도 안 하면 죽은 교회다. 맞지?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뭔데?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맨날 기도해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잔뜩 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도. 이거 참네. 복음 막 떠드는데 복음이 없다 이러는데 복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 맞지? 그럼 거기서 말하는 복음은 뭐예요 도대체? 네? 그걸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자꾸 말을 그렇게 쓰면 좋은 말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신앙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에 옛날에 보신 분 그때 첫머리에 뭐라 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을 잡는 거다. 개념을. 우리가 단어를 말을 할 때 그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어떤 뜻으로 내가 이 말을 쓴다.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죄에서 건짐 받는다는 것이 1차적인 의미, 2차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전의 삶에서 건짐 받는 걸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건짐을 못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받다 망한 건지. 받다가 망한 거라니까. 에이, 참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보면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오늘 그걸 이야기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범사니까 범사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만큼 자라가도록 하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라.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쉬운데, 이거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데서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거는 쉬워. 이건 공짜로 주는 거니까. 이 구원받는 거는 쉽다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게 이거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게 이건데 구원을 받는데 완성을 못 시키면 기초만 낳고 집을 안 짓는 거지.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기초공사 끝난 거야. 이제 거기다가 뼈대를 세우고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집은 구원의 토대 위에 짓는 게 아니라 세상의 또 목재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집을 짓고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붙이고 또 지붕 덮고 거기다가 막 가재도구 잔뜩 넣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바탕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위에 생긴 거는 전혀 아니에요. 아직은 여기서는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그러고 사는 거야. 자기 믿음을 평가하는 것도 세상적인 기준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믿음을 평가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뭘 받았지?
내가 부자 됐나? 내가 회사에서 출세했나?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세상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이건 되는 거야. 이거는 됐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평생 헌금하며 살았는데 뭐 특별히 돈을 더 많이 푼 것도 아니고 뭐 회사에서 출세를 한 것도 아니고 나이 이만큼 들었는데 맨날 뭐 매일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그러면 내가 실패했나? 내 인생은 실패인가? 내가 잘못 믿었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면 위축이 되는 거지. 그 뭐 똑같이 교회는 다니니까 나보다 더 잘 살고 뭐 또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보면 와, 저 사람은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았고 나는 잘못 믿어서 복을 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쪼달리게 사나? 그럼 내가 믿음이 잘못된 건가?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내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거듭난 사람이 맞는지 이게 항상 헷갈리는 거지.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고 쉬운 문제인데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라는 게.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다져왔고 뭐 인류의 역사만 보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를 다져왔고 이 죄라는 게 그냥 그 나쁜 친구 따라 나쁜 짓 한번 해본 게 아니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냥 뼛속까지 하나님 없이 사는 상태를 그걸 죄라고 하니까 뼛속까지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들어있는 죄의 본성을 뽑아내고 걸러내고 씻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빨래 요즘은 뭐 빨래 세탁 안 하지 뭐 옛날 어릴 때 어머니가 빨래 세탁하는 거 보면 아이고 그거 빨래 그거 저 때물 안 나올 때까지 씻으려고 그러면 손목 부러지지. 예? 그거 뭐 큰 대야에다가 담아놓고 막 발로 밟아. 그러면 또 힘이 붙이니까 야 그나 니도 와서 밟아라 이러고 밟고 그래가지고 쏟아내면 또 국물 나오고 수도 없이 해도 그래도 때물은 계속 나와요. 이불에 묻은 때도 그렇게 씻어내기가 어려운데 뼛속까지 죄의 어떤 본성, 이 인간의 본성, 타락하고 이 본성을 씻어내는 게 이게 한 방에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참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난다니까. 우리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믿음은 내 노력으로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주제에도 나오는데 내용에도 믿음은 내 노력으로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라 그러잖아. 그럼 믿음 완성은 누가 시켜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나는 씻어가요 짜면 또 때물 나오고 씻어가 짜면 또 때물 나오고 씻어가 짜면 또 때물 나오고 그러니까 매일 주일날 기도하라고는 맨날 회개하고 뭐 지난주간 또 죄 짓고 살았다 맨날 그 소리 하잖아. 몇 탕, 재탕, 3탕, 4탕, 5탕, 6탕 수십 년을 그러고 믿잖아. 믿음은 내 노력으로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이 본성이 만드는 이전의 삶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진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이 비유를 설명을 오래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운전을 하잖아요. 처음에 운전 못하다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을 따면 이제 차 몰고 시내로 나갈 자격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증 따고 그 다음날 바로 좋은 차 하나, 비싼 차 한 2, 3억짜리 하나 빼가지고 페라리 이런 거 하나 빼가지고 폼 나게 쫙 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 차가 깨지는 것이.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 초짜야. 운전면허증은 땄지만 운전 못할 때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차 몰고 한 손 가지고 운전해도 될 정도가 되려면 몇 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타도 사고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 걸린다니까. 수십 년이 걸려도 사고가 나요. 네, 수십 년이 걸려도. 우리 믿음이 그런 거지. 이게 죄로부터 건짐 받아가지고 운전면허 천국의 시민권은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성의 때를 이제 씻어내고 벗겨내는 이 과정이 평생 걸리는데 이게 하루아침이 되냐고. 안 되지. 운전을 하는 것도 면허증 땄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편하게 하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뼛속까지 죄의 본성에 쩔어 있는 우리인데 이걸 씻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뭐 교회 좀 다녀가지고 기도원 가지고 불안 받았다고 지가 다 받은 것처럼 떠들고 다니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어디 가서 화끈한 거 하나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은혜 받는 게 어디 뭐 아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랑비 어쩌듯이 그냥 이게 뭐 비가 오나 안 올라오면 확 내려쁘든지 이게 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뭐야 이런 상태로 꾸준히 가는 힘 그걸 믿음이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화끈한 거 하나 받아가지고 발발 떠다고 뭐 방방 뜬다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면 사라져. 잠수 타버려 또. 그리고 또 이제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은혜빨이 떨어져가지고 또 막 불 받았다고 또 한 석 달 막 휘젓고 다니다가 갑자기 또 안 보여. 어디 갔어요? 그럼 시험 들었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뭐냐면 큰 주제가 제가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거예요? 요 표 기억나시죠? 자, 여기 뭐예요? 속사람, 겉사람, 은혜, 그렇죠? 그 다음 공부, 훈련이죠. 지난주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공부를 해서 새로운 개념, 새로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이 들어오면 그게 또 나를 또 조금씩 바꾸고 그런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은혜 받고 내가 이제 교회 가야지 성경 공부해보고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깨달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걸 계속 훈련을 해야 된대요. 훈련을. 그 사람을 훈련하면 이게 속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또 깨닫는 거지. 그래서 은혜의 역사는 뭐 여러분들은 이게 알 필요 없는 흐름인데 은혜라는 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흐름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역사하는 게 이게 은혜의 흐름인데 그러니까 범사에까지 자라야 되니까 이게 범사에까지 이렇게 새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는 끊임없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은혜와 공부는 안에서 밖을 변화시키지만 훈련은 밖에서 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렵죠? 이건 조금 어려워요. 자, 오래전에 한번 내가 여러분들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라고 치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어디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오죠. 이게 은혜가 여기 들어가잖아.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밖으로 간다고? 그럼 튕겨나가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지 말씀이.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효과가 안에 말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밖으로 확산되고 말씀이 또 밖의 삶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은 겉에서 막 해보는 거야. 범사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렇게도 해보고 돈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옷을 이렇게도 입어보고 저렇게도 입어보고 시간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러면서 막 말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훈련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라고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으면 이게 완성이 안 된다 이 말을 내가 하는 훈련이 없으면 그 사람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요
요 두 개가 없이 요거만 하면, 요 두 개가 없이 훈련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요 두 개가 없이 훈련만 하면 어떻게 되죠? 요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 막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여튼 한 번은 들어놓지. 요 두 개 없이 은혜하고 공부 없이 훈련만 자꾸 강조하면 이건 율법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윤리 도덕이잖아요. 이게.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이런. 그 유치원 가면 많이 시키는 거잖아. 유치원 가면 줄을 똑바로 서라, 새치기 하지 마라 이런 거. 밥 먹을 때 흘리지 마라 이런 거. 김수상 권사는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네. 그거는 일반 세상 교육이에요. 세상 교육 요거 없으면 요거만 가지고 일반 세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가 토대가 되고 그리고 말씀이 또 들어가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또 깨닫고 다시 또 은혜로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훈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신학자들조차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신학자들조차도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 걸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조금 전에 답을 했었는데. 그렇지. 훈련을 강조하면 인본주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훈련을 되냐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 은혜를 받았는데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웃긴다니까. 봐요. 제자 훈련 거부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 훈련 거부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헌신 훈련 거부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배 훈련 거부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왜 훈련이라는 말을 써? 웃기잖아. 그럴 때는 훈련이라는 말을 써야 버젓이 써. 신학 책에도 나와.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라 이러면 인본주의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로 통합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열을 올려서 얘기한, 제가 처음에 체인지업 그 셀프 리더십 개발할 때 주변에 뭐 친구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 좀 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홍목사 그건 너무 인본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딴 소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쓴 책이 신앙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이에요. 이 이론적인 근거를 내가 딱 분명히 보여줘야 되겠다고.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훈련 안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훈련할 게 뭘 훈련해요? 범사라 그러잖아. 예배도 훈련해야 되고 주일 지키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기도도 훈련해야 되고 성경 읽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시간 쓰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훈련해야 되고 돈 쓰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옷 입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다 훈련해야 되잖아. 안 하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김 장로님이 지난주에도 더울 때만은 한복을 안 입으면 어떠냐 성경 봉독하는 권사님들, 나도 그 고충을 충분히 알아요. 내가 그걸 왜 고집하는 줄 아세요?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형식이라는 게 형식을 깨기 시작하면 끝이 어디까지 깰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요. 꼭 한복을 입어야 뭐 가운을 입어야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죠, 그죠? 맞지? 아니 뭐 가운이 예배하나? 사람이 예배하지. 뭐 한복이 예배하나? 사람이 예배하지. 그럼 가운 안 입어도 되고 한복 안 입어도 되고 격식을 안 갖춰도 돼. 그럼 어디까지 안 갖춰도 되는데? 비키니 입고 성경 봉독해도 돼요? 그건 또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비키니를 입으나 한복을 입으나 뭐 사람이 성경 읽지 뭐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들의 노고와 땀 흘리는 수고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형식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가톨릭은요 2000년째 지금도 똑같은 형태로 미사를 드려요. 지금의 미사 제도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 아닌데 한 1500년 전에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1500년 동안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형식이, 여러분 성당 가서 미사 한번 드려봤어요? 내가 아는 어느 집사는 친구 따라 성당 갔는데 갔다가 한 번 하고는 다시는 안 간대. 왜? 자꾸 일어서라 앉아라 일어서라 앉아라 막. 수도 없이 일어서라 앉아라. 귀찮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면 안 되나? 그래서 교회 와보니까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근데 성당은 지금도요 가면 일어서 다 앉았다. 신부들 얼마나 그 옷이 치렁치렁하고 휘황찬란해요. 그거 왜 고집해요? 그거 안 입으면 미사가 안 될까요? 돼요. 그 사람들도 야외에 나가면 그거 안 입어요. 야외에 자기들 행사할 때는 로만 칼라도 안 하고 그냥 그 성찬 집립하고 다 해요. 그 양반들도. 그런데 최소한의 형식을 우리가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럼 그 형식을 어디까지 깰 거냐는 거야. 그럼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받아들여졌지만 열린 예배라는 게 미국에서 소개되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뭐 젊은 목사님들이 또 그 영향 받아가지고 청바지 입고 올라와가지고 막 티 입고 청바지 입고 기타 치고 예배인다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충격이 몇 번 받다 보니까 이제 뭐 청바지 입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반바지 입고 올라오겠지. 그럼 저게 뭐냐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 지나면 수영복 입고 올라오겠지 이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꼭 주일 얘기 나와야 돼. 꼭 여기 한 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꼭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집에서 그 시간에 앉아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그건 훈련이에요. 최소한의 훈련, 최소한의 어떤 형식, 이런 거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성화, 은혜, 공부, 훈련까지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요거는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훈련 안 하고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진받는 구원을 완성을 이루려면 이거 안 하면 못 한다니까요.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다짐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참 보기 좋고 또 정말 귀하게 보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